6월 첫째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내일은 6월 6일 현충일이고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아픔과 비극이 있었던 6.25가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5월이 가정의 달로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다면 6월은 호국의 달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에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우리나라를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나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늘상 우리는 살고 지내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입니다. 살기 좋은 나라고 여러분이 밖에 나가보면은요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고 좋은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는 혼란과 혼돈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끝나지도 않고 계속해서 피비린내나는 그런 그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피난민들이 가족들과 헤어져서 지내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고 대통령이 직접 총을 들고 나와서 대적들과 함께 대치하면서 싸우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우리가 금할 길이 없으면서 정말로 나라의 소중함에 그 애국하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캄보디아의 선교를 잘 마치고 지난 금요일에 돌아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시간들이었고 무더위와 싸우면서 선교 현장을 방문하고 선교지를 이렇게 지내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보셨던 그런 그 그림을 보면은요, 이 그림이 우리가 그곳에 세운 신학교입니다. 처음에는 초라하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4층으로 번듯하게 각 클래스룸들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많은 학생들이 그곳에서 훈련을 받고 선교하면서 그곳 선교지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훈련되어서 선교 현장으로 나가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그 선교사님들이 행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많은 그런 지역에 영향을 끼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 현장 가운데에서 이제 선교를 마치는 가운데 새롭게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기공 예배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름다운 그런 새로운 교회를 그곳에서 세우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은 그런 사역들이 있지만 그곳에서 이제 우리 교회만한 그런 그보다도 좀 더 큰 땅을 구입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곳에 교회를 세우는 그 일들을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 지금 세워진 이 교회는 부산의 어떤 작은 전도의 연합회를 통해서 그곳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섬겼던 전에 섬겼던 부교육자였던 나연섭 목사님이 섬기는 지방의 길산 교회라고 있습니다. 한 60, 7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요. 그곳에 교회를 세 곳이나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선교 현장에 교회가 많이 세워져서 귀한 사역들을 행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이번에 가서 같이 보면서 제가 나름 이렇게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교회는 더 많은 그런 사역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선교에 대한 그런 느긋하면서 나태한 것은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교를 마치는 그런 마지막 날 PCR 검사를 하기 위해서 가까운 병원에 이렇게 잠깐 들리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도 에어컨도 잘 나오지 않고 무더위와 있으면서 그 앞에 있는 작은 카페를 갔는데요. 그 카페에 들어가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곳저곳에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주 예수를 믿으라 하면서 많은 그런 크리스찬의 액자가 있어서 이 집은 예수 믿는 곳이구나 라는 것들을 뵀는데 한참 있으니까 어느 한국분이 한 분 나왔는데요. 그분을 딱 뵈면서 느끼는 게 이분은 꼭 목사님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예수 믿으시죠? 라고 했더니 네, 저는 선교사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곳에서 독립교단에서 2005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서 그곳에 파송이 되어서 어떻게 내가 선교를 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언어와 여러 가지 문화의 장벽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곳에서 훈련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선교 현장에 내보내는 것이 자기의 사역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카페를 하면서 카페가 점점 이렇게 세팅되면서 지금은 큰 카페를 하면서 그분이 얘기하기를 최근까지 자기가 7개의 교회를 세워서 그곳에 목회자를 파송하고 매달 그분들에 대한 생활비를 자기가 지원해주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선교 현장에 가서 직접 선교를 하지 않지만은요, 매주마다 그 교회를 탐방하면서 선교 현장의 그 일들이,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훈련하고 서포트하고 그들을 돕는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자기가 너무 큰 보람을 느끼면서 지금까지 7개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무더운 그런 여름 날씨에 선교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잠깐 와서 자역하고 있는 그런 제가 그들 앞에서 덥다고 불평할 수도 없었고요, 힘들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데, 돌아오는 길에 기내에서 5시간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길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비행기 타자마자 이렇게 쉬고 왔는데, 쉬다 보니까 인천공항에 거의 다 와 있더라고요. 밥 먹는 시간도 없이 그냥 지나가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복음 전하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좋은 곳에서 살고 있구나. 짧은 기독교 130년의 역사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제는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많은 그런 일들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곳 캄보디아 땅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그런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서 이제 점차적으로 복음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들에게 아름다운 그런 선교의 귀한 사역들이 그들을 통해서, 그리고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 신학생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100년 후에 이루어질 그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저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뒤에서 함께 협력해 주시고 후원하시고 아름다운 사역에 동참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의 헌신과 중보와 아름다운 사역의 귀한 동역은 반드시 하늘에서 귀한 열매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섬기는 그런 그 일들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능력이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좋은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라는 것은요, 나라는 울타리와 같은 것입니다.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나라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양이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보호받고 평안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듯이 우리가 나라 안에 있을 때 보호받고 평안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아픔과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과 고통은요, 우리가 이미 다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남달리 다른 나라들보다 수없이 많은 그런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서 그 많은 그런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마치 바람 앞에 놓여있는 그런 그 촛불과 같이 금방 꺼져버릴 것 같은 그런 우리나라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의 우리나라까지, 이곳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정 가운데서 6.25가 있었습니다. 일제 36년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지금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코로나의 그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서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지나가는 그런 그 가정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만 힘든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그 아픔과 슬픔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개인의 성공과 출세도 바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성공가 있고 출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있어야지 가정의 가문도 번창하고 가정도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업의 부흥과 발전 역시 나라가 있고 나서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없다면 모든 것이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모든 것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다. 나라 꼴이 말이 아니라고.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이 맞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늘 불평만 늘어놓고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말하는 것처럼 나라 꼴이 말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나라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갖고 그 좋지 못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현실들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요, 우리는 절대 잘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라가 그렇게 못 나갈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그렇게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함께 하는 그런 그 마음과 애국하는 그런 그 마음,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요, 우리가 함께 모두가 다 사랑의 마음을 갖고 하나 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평생 헌신했던 백범 김구 선생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 일을 찾는 사람은 흥하고 원망할 것을 찾는 사람은 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잘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구 선생이 말하는 것처럼 할 일을 찾는 백성이 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는 사람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가에서 이렇게 김구 선생님에 대한 그런 그 물음을 가지면서 그렇게 물었어요.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정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마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 그는 거침없이 나의 소원은 대한독립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똑같이 그런 말을 하면서 세 번째도 나는 자주 독립 만세입니다. 독립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애국하는 마음에서 그가 그런 말을,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우리를 잘 새겨야 될 것입니다. 6월 호국의 달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백범 김구 선생님 말한 것처럼 정말로 할 일을 찾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나라가 흥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가 발전하면서 부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 자부와 긍지를 가진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왜 이러는 거야? 이 지도자들은 왜 이러는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애국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나라가 없다면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떠나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나라가 없으면요,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그 피난민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피난민들을 보았습니다. 보트 피플들이 그냥 이곳저곳을 나가지만은요, 그 나라에서 받지 않아서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또 쫓겨나고 하면서 바다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그들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나라가 없다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한 그런 삶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를 도왔던 그런 그 손길들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내게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도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가는 곳곳마다 선교의 현장에, 아름다운 사역의 현장이, 선교의 귀한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만큼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는 당연한 것이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갚으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떠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그런 울타리를 벗어나면은요, 시원하고 자유롭고 평안하고 재미있고 즐거운 것처럼 생각하지만은요,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참 평안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평안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전에 잘 나오셨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오늘 오시지 않았더라면요, 지금 어디 가셨겠어요? 오늘 듬성듬성 빠지신 분들이 계시는데 얼마나 좋아요. 어제부터 오늘 내일까지 황금 연휴이기 때문에 요즘에 뭐 빠져도 그냥 뭐 코로나 뭐 연속된 거니까 뭐 그러겠지를 하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여러분은 오늘 주님 자리에 나오신 거 진짜 잘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예비하신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을 떠나면요, 무참히 자유로울 줄 알았어요.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졸라서 유산을 받아가지고 집을 떠났습니다. 잠시 얼마 동안은 자유로웠을지도 모릅니다. 즐거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곧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죽도록 고난을 겪게 됩니다. 탕자는요, 하는 수 없이 어떻게 되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돌아오는 즉시 잃어버렸던 그런 평안을 찾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 줄 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 이전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하나님 20년, 30년 전의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면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그런 내리막의 신앙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지난 3년여 가까운 동안, 그런 시간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런 우리의 신앙의 정말로 힘없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6만 5천 교회 많은 그런 교회들이 회복하고, 많은 그런 주의 종들이 회복하고, 주님께 다시금 돌아와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 두 곳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곳에 가서도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회복시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영적인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 속에 주님의 심장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호국 보훈의 달에 진정한 이웃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사랑엔 외에도 한계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묻는 율법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포인트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하되 여기 말씀이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이 바로 크게는요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형제들, 주위에 있는 성도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지체들,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이제는 작은 커뮤니티, 지역을 벗어나서 큰 우리나라 컨트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이, 애국하는 그런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없이 많은 그런 선진들이 이런 열정들이 있었기에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그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의 대한민국이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될지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5장 39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 보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은요, 이 악한 자는요 악을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비열한 자인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신에 대해서 위해를 가한 비열한 상대의 인간에 대해서 어떤 복수라도 그것을 네가 해서는 안 된다, 포기해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해자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보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일들을 당했을 때 같이 보복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율법 시대의 원리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39절 말씀을 보았습니다만은요, 그 앞에 38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요, 또 눈을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의 눈을 해쳤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그 사람의 눈을 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가 뼈뼈습니까? 그 사람이 이 입을 뽑아버라는 거예요. 뽑으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율법 시대를 지나서 은혜의 시대로 돌아오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악한 자의 악을 행하는 비열한 그런 그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분명히 너희가 원한을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네가 내려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말처럼 내가 당한 것이 눈이면 상대의 눈을 빼고 이가 빠졌으면요 이를 뽑을 만큼 그렇게 보복하는 그런 그 원칙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당시의 사회의 규범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당한 것 이상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악한 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처럼 너도 똑같이 악한 사람이 되지 말라, 그 얘기인 거예요. 세상 사람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러면서 내 오른뺨을 치거든 뭐라고 얘기했어요? 왼뺨을 돌려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왼뺨을 치고 오른뺨을 치근다라는 그런 치다라는 그런 말이 라피조라는 그런 언어를 쓰는데요. 이 말의 언어의 그 뜻은 뭐냐면요, 막대기로 때리다, 막대기로 그냥 살살살 하는 게 아니라 막대기로 때린다는, 강하게 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손으로 때리지만은요 그 고통을 줄 만큼 매우 세게 감정적으로 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뺨을 치는 것은요 아주 모독적입니다. 아주 모욕적인 것이 사람의 뺨을 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이 오니까 더욱이 오른뺨을 치면은요 왼뺨을 돌려대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오른뺨을 맞았어요. 오른쪽이 어디예요? 여러분 오른쪽 한번, 자, 눈을 뜨시고 뒤에 다 눈을 뜨세요. 자, 오른쪽이 어디예요? 오른쪽? 오른쪽이 여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오른쪽을 치려면 어떻게 쳐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치면 여러분이 왼쪽 맞아야 되잖아요. 오른쪽을 치려면 왼손으로 치든지 아니면 이게 뭐예요? 싸대기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요 준비도 안 했는데 뒤에 와가지고 뒤통수에서 딱 때리면 오른쪽 맞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모욕적입니다. 모독적인 거예요. 아니, 맞을 준비도 안 했는데 쳤어요. 이걸 쳤는데 또 이걸 대라네 또.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할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했더니 앞에 앉으신 권사님 없어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뒤에서 와서 뒤통수를 탁 하면서 오른쪽 그냥 여기 보니까 막대기로 때리는 것처럼 그냥 막 탁 때렸어요. 아니요, 죄송해요. 싸대기를 탁 때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른쪽 맞았지. 그래, 맞았어요. 맞았다면은요 맞고 난 다음에 할렐루야 하면서 이거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 있는 분들이 그 정도로 못 돼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네. 여러분, 당하고 나면은요 보복하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얼마나 있어요. 그래, 내가 당신에게 꼭 갚아줄 거야. 내가 한 13년 전에 우리 교회, 12년 반 전에 우리 교회 왔으니까 한 12년 전에 저에게 아주 저를 참 이렇게 마음을 편하지 않게 하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누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그때 우리 교회도 좀 그랬지만은요 밖에서 저를 그냥 잡아 죽이려고 막 생각하는 그런, 제가 못된 게 막 하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교회가 조금 혼란스러운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그러더라고요. 그때 우리 지방의 총책임자였어요. 그분이 설교를 듣고 나면은요 그러겠지만은요 제가 마음속에 그랬어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당신한테 당하지만은 당신은 나중에 언젠가는 내 앞에 와서 무릎 꿇을 때가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분이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을까요? 안 꿇었을까요? 안 꿇었어요. 꿇을 수 있는데 안 꿇었어요. 의자에 앉아서 꿇더라고 보니까. 도와달라고, 목사님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은 안 돼. 도울 수 없어. 당신은 당한 대로 당해야 돼. 핸드로 갚아야 돼.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요, 제가 용서해주고, 어떻게 하든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가 이런 목사예요. 속으로는요, 막 솔직히 편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지. 주님은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오른밤 맞았으면 왼쪽 대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한데, 그런데도 제가 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지방의 전체적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런저런 일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만 생각했어요. 하나님, 난 너무 힘든데 저 인간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저 인간도 언젠가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단하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잊어버리시지 않고 내 앞에 와서 의자에 앉아서 무릎 꿇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그렇습니다. 원수를 갖고 싶은 마음, 원한을 갖고 싶은 그런 마음, 때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다 내려놔라, 사랑해라. 이게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작은 것들을 우리가 마음을 나눌 때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사순절 때 고난주간 한 끼 동안 금식하면서 모았던 그런 그 헌금들을 때로는요 몇천 원도 드리고 몇만 원도 드리고 그런 것들이 거의 100여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 좀 되지는 않는데 우리는 좀 더 교회에서 더 보태서 조만간에 사랑의 금식 캠페인을 벌였던 그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해요.
나는 한 끼이지만 그 사람들에게는요 몇 개가 되고 한 주가 될 수 있고 가족이 살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작은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난 한 주간 캄보디아에 가서 사랑의 마음을 나누고 저는 여러분들이 드렸던 것들을 그대로 가서 전달해 주는 것밖에 없었는데 저는 그 마음속에 너무 기뻤어요. 돌아오는 길에 선교사님들에게 가진 것을 다 이렇게 드리면서 나누고 오는데도 마음속에 그렇게 기쁨이 있더라고. 기쁨이. 내가 누군가가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이 내게 있다는 것이 내 마음속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다 나누셨습니다. 자기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서 나누시면서도 아버지여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용서는 뭐예요? 사랑한 거예요. 사랑한 거.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라는 게 뭔가?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정의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누가복음 10장 34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줘. 이 말씀의 배경은 너무나도 잘 아시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레인도 제사장도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에 지나가다 그 사람을 돌보아주고 자기가 타는 나귀에 그 사람을 떼어서 주막으로 병원에 데려가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돈까지 주고 갔다. 이 사람들 중에서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사랑을 베푸는 자이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너도 그렇게 살아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일까요? 용서와 관심과 인내가 사랑인 것입니다. 기도와 돌봄과 포용과 감사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용서하고 관심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돌보아주고 포용하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사랑해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진정한 사랑의 그 마음이 애국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지도자들이 이렇게 뽑히고, 이번에 제가 캄보디아 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지방의 지도자들을 다 뽑으셨어요. 잘 뽑으셨죠? 저 없을 때 뽑았으니까, 여러분이 뽑았으니까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제는 위에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 드려야 돼요. 그 사람이 빨간 옷이든 파란 옷이든 노란 옷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뭐예요?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더 살기 좋은 우리 대한민국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40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재판을 고발한다라는 것은 송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송사한다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송사한다는 말은요, 재판하다, 비난하다, 헐뜯는다라는 뜻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입니다. 재산상의 분쟁이나 강도를 당한 상황에서 속옷조차 취하라는 상대에게 저항하지 말고 오히려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겉옷을 달라고 하면은요, 뭐 하라는 거예요? 속옷까지 주라. 여러분, 속옷은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란제리가 요즘에 비싼 그런 옷도 있지만은요, 겉옷에 비하면은요 사실 속옷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옷은 여러 벌의 옷들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는요, 겉옷을 가지고 있는, 여러 벌의 겉옷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만 그렇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겉옷은 거의 하나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겉옷은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저당을 잡히고 전당포에 갖다 잡힌다고 할지라도 이 겉옷을 잡히면은요, 해가 지기 전에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이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그 땅에서는요, 겉옷이 뭐냐면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옷이면서 동시에 잘 때는요, 이것을 덮고 자는 나를 생명을 이렇게 지켜주는 그런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앗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빼앗았어요. 근데 빼앗았으면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것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 빼앗겼느냐? 그러면 네가 속옷까지도 그 사람에게 주냐? 이 얘기는요, 오른밤 맞았냐? 왼뺨까지 네가 돌릴 수 있겠냐? 여러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에는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사랑의 마음, 헌신의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하면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증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싸울 때가 언제입니까? 자신이 손해를 당할 때, 자신의 가족이 손해를 당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이 할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손 묻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어주시고 모든 것을 송사하시고 모든 상황과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요, 진정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봉사와 수고와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41절 4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잘 아는 그런 워치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런 역대기에 보면 이런 간증의 내용의 글이 나옵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농사를 지으면서 살 때 어느 날 어느 해에 몹시도 가물었습니다. 물을 이렇게 논에 대고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온전하게 기른다는 것이 쉽지가 않는데 어렵사리 논에 물을 댔습니다. 물을 대가지고 겨우 이제 논이 이제 농작물들이 자랄 수 있도록 됐는데 하루 종일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지금 같으면은요 수도 딱 틀면은요 다 이렇게 공급이 되겠지만 옛날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수십 년 전만 해도 막 논에 물을 대려고 하면은요 막 이렇게 막 이게 수레 같은 그런 걸 막 밟으면서 그래서 물을 대고 그랬는데 가득 물을 대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자기 논에 물이 한 방울도 없더라고요. 다 빠져버렸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옆에 있는 논으로 물이 다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괘씸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저 사람 수고도 하지 않고 내가 대는 물을 그냥 옆에다가 구멍 딱 내가지고 자기 논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괘씸했지만은요 참았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열심히 해가지고 또 모아가지고 이렇게 물을 댔는데 여전히 그 다음날도 자고 일어났더니요 물이 자기 옆에 논으로 다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화가 이만큼 났습니다. 세 번째 날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써가서 이렇게 했는데 당신이 이럴 수 있느냐고.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물을 다시 돌려놨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돌아왔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하더라는 것입니다.
막 퍼붓고 거기에 그냥 욕도 했겠죠. 인간이 이럴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래서 되는 건가? 라는 거를 생각이 드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갖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네가 네 주장만 세우면서 네가 온전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니?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니? 정당한 일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너는 할 수 없겠니?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너무 들려주시는 음성이 분명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당한 일보다도 더 이상 어떤 위대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것처럼 너는 그 사람에게 베풀 수 없겠니? 내가 너희를 사랑해 준 것처럼 너는 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없겠니?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웠어. 그날 열심히 물을 모아가지고 저녁 때가 가까울 때 그 사람 논 옆에 있는 그 구멍을 다 내가지고 그 사람 논으로 물을 다 보냈대요. 한밤중이 되어서 그 사람이 다시금 와가지고 자기 논으로 물을 돌리러 와서 보니까요, 자기 논에는요 물이 가득 차 있고 오치만니 그 사람의 논에는요 물이 다 말라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자기 마음속에, 오치만니 마음속에 너무 마음이 편안한데,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왔어. 당신이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말로만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TV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의 수없이 많은 그런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만 다 가짜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 가자라고 얘기했으면요, 오래만 가는 게 아니라 심리를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그런 사랑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말로는 누가 못하겠습니까? 집사님 사랑해요, 권사님 사랑해요, 목사님 사랑해요, 다 알죠. 보여주세요. 난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합니까? 남편을 사랑합니까?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이 무슨 대가를 지불할 만한 그런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러면은요,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을 여러분이 갖고 사세요. 대통령이 알아서 다 하고 이번에 뽑은 지도자들이 알아서 다 하는 거죠. 아니요,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에 진정한 이웃사랑을 여러분이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두 번째로 있는 그 마음으로 겉옷을 원하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 실천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세 번째로 사랑과 수고와 봉사와 헌신으로 여러분이 사랑할 때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는 새롭게 지도자도 선출되고 모든 단체장도 선출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더 안정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도록 호국의 달을 맞아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더 지켜주시고 놀라운 축복의 나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